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요한복음 제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제4장 27절에서 42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국의 선교사, 한국 선교사의 어떤 글을 역사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또 선교지를 가면 참 감동스러운 그런 사건, 그런 선교의 사건, 또 순교자들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한국 선교사 가운데 외국인 순교자들이 참 많은데 우리 여기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소에 기록된 글들을 읽어보면 참 감동스럽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또 한국인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여기 강화나 서울이나 저 서천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많은 순교의 역사들을 사진이나 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읽으면 참 눈물이 납니다.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 한국의 순교의 역사가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하는 그런 눈물겨운 많은 그런 희생자, 순교자들, 우리 한국 교회를 그 피가 한국 교회를 적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다른 외국의 어떤 교회들과는 또 다른 그런 감동스러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또 세계 선교사의 역사를 보면 참 감동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고 잔인한 아마존 밀림 지역 아우카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난 젊은 미국인 선교사들 5분의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회에 소속된 네이트 세인트, 짐 엘리어트, 에드 맥킬러, 패트 플레밍, 로저 요더리언,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과 고립되어 있는 그 잔인한 아우카족 밀림 지역, 아마존 밀림 지역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29세 갓 결혼한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하러 간 지 이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가 그 아우카족들에게 창과 도끼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모두 권총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권총이 있었음에도 발포하지 않고 그들의 창과 도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 젊은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비참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몇몇의 그 순교자의 아내를 비롯한 부인들이 다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종족들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청춘을 불태워도 아깝지 않은 꽃다운 그 나이의 젊은 여성들이 인디언 마을에서 섬기는 모습에 그 인디언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은 주장이 어느 날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씁니까? 그랬더니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그 젊은 여인이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 남편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의 청년은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복해서 훗날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아우카족이 복음화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살해한 3명이 현재 아우카족 아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고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일 그 부족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장래가 촉망되는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미국 역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수군되었습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불필요한 낭비였다고, 그렇게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가서 죽은 5명의 선교사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은 순교를 당한 젊은 선교사의 일기에 훗날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의 일기에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미국 사회, 미국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 무모한 짓이었다 라고 그 순교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순교자의 일기에 영혼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영원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양화진에 가면 그 순교의 역사가 많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순교당한 많은 외국인들의 무덤이 있고, 오늘 외국 선교사, 선교 역사에 소개되어 있는 아마존 아우카족에게 가서 순교를 당한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선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선교였습니다. 어쩌면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마존 아우카족에게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방에 간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나, 또 그 젊은 청춘이 구말리 같은 그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것도 남편을 5씩이나 바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난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바꾸고 변화시킨 이 사건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39절, 4장 39절에서 41절 여기 한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그 선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전도해서 그 여인이 바꿔지고 변화되자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가 바꿔지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재현하고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곳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도, 예수님의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닷가에 가시면 거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이유, 그 사건을 몇 가지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 그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 그 진원지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여인, 남편에게 목마르고 사람 인간관계 속에 목마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생활에 목이 마른, 인생에 목이 마른 그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바꿨지만 참다운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피해 다녔겠지만 뒤에서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는 그 머리가 아마 뒷골이 땡기도록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우리는 여기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 준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물이 생수다. 그 생수를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생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목마르게 살아갑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다 목마르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르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진정한 생수, 참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참된 생수가 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생수가 되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여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바꿔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인생의 참된 생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꿔지고 변화된다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바꿔지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통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예. 또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첫 번째는 변화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모습을 듣고 보고 여인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들었는데 두 번째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진원지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수를 공급받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꿔지고 변화된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우리 교회에 제2기 담임 목사님을 모시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후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후임 목사님, 제2기 담임 목사님, 복음에 사로잡혀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이런 설교를 하는 그런 분을 기도하고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바꿉니다.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연설, 감동스러운 그런 연설, 그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첫 번째로 변화받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그분의 감동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초라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장소, 거기 뭐 사람들의 구성원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임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히자,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면은 그게 붙잡힌 도구가 어떤 것이냐, 뭐 그렇게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일꾼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뭐 물감이 어떤 물감이냐,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잡히면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다락방 초대교회예요. 우리 늘샘교회도 여러분 건물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 면면을 자랑하면 안 돼요. 성령에 붙잡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우리 늘샘교회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구현하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